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들 찬양단 그 수고도 치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회의를 모였는데 바로 이 졸업 예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논의라기보다는 논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논란의 내용은 졸업 예배에 졸업 축하를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이 참석이 매우 저조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을 독려하는 것도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데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얘기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 그런 논란은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벌이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졸업, 이건 인생의 한 단계를 마치는 복된 자리다, 그런 마음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배가 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졸업에 대해서 품는 그런 마음이 옅어 보였습니다. 그 논란을 지켜보고 나니까 그런 세태가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결국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담아내보자, 그런 발전적인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으니까 다음 졸업 예배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졸업생들 참 대단한 분들이고 더 큰 축하를 마음으로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졸업 예배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졸업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세상의 학제로는 졸업이 분명히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박사학위까지 끝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요. 연구는 더 할 수 있겠지만 과정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의 학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편의상 세상의 학제를 따라갑니다.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초등부, 중학교부터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또 그 위로 가면 청년부가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청년부가 끝이 나도 교회 학교는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 장년부가 있습니다. 몇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클래스는 교실이 담임 목사실 바로 옆방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2부 예배 준비를 하다 보면 옆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반 선생님이 우리 이보열 장로님이신데 목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세요. 그 목소리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강의하시는지 매주일마다 내용이 정확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 마치고 이제 교실 문이 열리고 쭉 공부하신 학생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베드로 선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뵈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졸업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장례식이 졸업식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언제나 학생들인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는요, 졸업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라는 게 뭡니까?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뭘 배웁니까? 주님을 배웁니다. 아니, 이 배움에 어떻게 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생애를 다 바친다고 그래도 주님을 다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배움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업도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 보면 누가 제자가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거기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택하시는 방법이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통용됐습니다. 널리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그 명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 와서 배워라. 받아들여지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요새도 다를 바 없죠. 물론 시험을 치르기는 하지만 어느 학교에 가겠다,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지요. 대학교에서는 내가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 수강을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까?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전하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는 게 제자의 사명이거든요. 전도입니다. 즉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도가 뭡니까? 길을 한자어로 도라고 그러지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 즉 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곧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만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또 촌수만 가깝다고 해서 그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2008년에 엄마를 부탁해 이런 제목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는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좀 치매기가 있으신데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어이없이 실종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이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딸이 알고 있는 엄마, 아들이 알고 있는 엄마, 남편이 알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평생을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백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도 식구들 아무도 몰랐던, 딸도 아들도 그리고 남편까지도 몰랐던, 엄연히 그러나 실제 했던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만의 욕구와 고뇌와 방황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라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까? 그것은 거꾸로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참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학창시절에 무슨 책을 좋아하셨는지, 또 첫사랑은 누구셨을지, 살면서 제일 아쉬운 건 어떤 것이었을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이 가진 욕구와 고뇌와 방황이 분명히 있으셨을 테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 아이들 역시 다르지 않겠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 세상에서 이토록 가까운 사이인데도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내면으로 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구에 대해서 혹은 무엇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했을 때 등장하는 인정하시나가 야다입니다. 또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셨을 때 등장하는 이 알았나니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그 동침하다가 야단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야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분명히 그렇다면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자기에게 주를 알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결과가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 주신 사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당신을 알게 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을 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동원되는 방법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세요.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도깨비 같은 걸 떠올립니다. 하긴 요즘은 찬란하고 쓸쓸하신 도깨비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과는 전혀 다른 귀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의문을 품고 묻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과 주님과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가 하려는 일은 온통 그를 기쁘게 하는 것뿐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을 말합니다. 모든 거짓된 것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의 사람은 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서 태어나 거짓 속에 살다가 거짓 속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짓의 역사를 보세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디 주변만입니까? 지금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진리와 거짓은 빛과 어둠처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의 영,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된 그 제자는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지니게 됩니다. 자기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를 전하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역사는 수레바퀴 앞바퀴 뒷바퀴처럼 함께 나타나게 마련인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12이었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부터 본문 마지막에 19절까지 그 12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말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런 별명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름값이나 좀 해라,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던 부대에 그 대왕의 이름하고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의 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말 그대로 아주 소문난 고문관 노릇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소문을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름대로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어.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제자가 되어라, 그런 소명을 주신 거죠. 부름받은 소명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반석처럼.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던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 아니셨겠습니까? 주님, 아니 반석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거듭 힘있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곧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당부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자는 장면입니다. 민망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하필이면 왜 시몬을 유독 지적하셨겠습니까? 그가 베드로, 반석 아닙니까? 반석이 어떤 건데요? 흔들림이 없는 거지요.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 이름값 하겠다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반석 아니냐, 이름값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신 셈이지요. 그렇게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하니 그 뒤로 등장하는 면면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 붙여주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출신과 자격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명단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절정이 19절이에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럽죠? 그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니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람 보시는 눈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해서 택하신 이들은 탁월한 제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재주 혹은 그들 안에 탁월함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베드로처럼 이름값도 못하고 흔들리거나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는 이런 불쌍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학교에는 졸업이란 없는 겁니다. 오늘 졸업의 영광을 누리며 축하받으신 분들이 특별히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졸업은 세상 학교에서 한 단계를 마감하는 절차일 뿐이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졸업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에 더 정진할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온 교회가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고단한 학업의 한 과정을 마친 이들의 졸업을 온 교회가 축하하며 축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와 함께 믿음의 길에는 졸업이 없음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심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